우리 한번 자녀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맞으면 손 들면 돼요. 날 보고. 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나를 보고 맞다 그러면 이렇게 손만 들어요. 말 안 해도 돼요. 자, 지훈이 손 들 준비 돼 있지? 자, 우리 엄마 아빠는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럼 들었다 말까 하다가 또 웃는 분도 있고 엄마랑 아빠는 따로 물어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항상 5월 5일이면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 은혜 감사하다고 항상 카네이션 달잖아요. 그죠? 네. 우리 엄마 아빠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근데 왜 엄마 아빠들이 웃어요? 아이들한테 질문하는데 엄마 아빠를 따로 물어보세요. 그래. 다 따로 물어봐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다. 자, 우리 자녀들이 참 우리 이제 이렇게 학창 시절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거 하지 못하면 절대 인지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뿐만 아니라 자꾸 나를 야단치고 뭐하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쉽게 노하시는 분. 뭐 이렇게 정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 때는. 근데 이제 학창 시절이 지나고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 곁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버님. 생각해 보니까 내가 20대 때 돌아가셨는데 50대 중반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훨씬 못 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충분히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어떤 그런 적은 별로 없었어요.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부모님과 어떻게 그렇게 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느라고 바쁘게 막 왔다 갔다 또 자취하느라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한번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셔야죠.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나도 이제 곧 교회 다닐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신 게 생생한데 그분을 이렇게 지금 떠올리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이었다. 정말 열심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집이 도매점을 했어요. 어떤 도매점을 했냐면 콘티빵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제과점 이름인데 콘티빵이라고 그 빵이 우리 집에 이제 이렇게 도매점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 자전거로 다 배달을 했어요. 학교 매점 있잖아요. 그 매점까지. 그래서 우리 공부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자전거 다시 그 자전거에다가 빵을 신고 그 매점에 이렇게 오시는 거. 그건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뭐 계란 도매도 했었고 소위 말하면 슈퍼마켓 그때는 구멍가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슈퍼마켓이 아니라 슈퍼마켓보다 좀 큰 걸 뭐라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거. 근데 참 그런데 어떤 게냐면 굉장히 예민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딱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버지 눈치를 봐. 아버지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래서 그분이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 절대 돈 얘기 끊이지도 않아요. 근데 기분이 좀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가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또 뭘 하셨냐면은 이발사를 하셨어요. 이발소를 했어요. 저희가 직원을 하나를 두고. 그러면 이제 그 시바이라고 그래요. 일을 끝내는 저녁 시간을. 그러면 이제 그 저녁 시간에 돈통 앞에 이제 돈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은 한참 돈 이렇게 계산하시다가 뭐 동전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이렇게 쓰고, 근데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러니까 있으면 이렇게, 그게 이제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부모가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자녀한테 이렇게 주게 되잖아요. 정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 베푸기를 인색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 자,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모가 돼서 비로소 이렇게 좀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를 어느 정도 좀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인자하심이 풍부하다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분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구체적으로 이제 9절부터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한번 매를 댔다 그러면 한 명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위에서부터 다 때려요. 이제 큰에서부터 줄줄이. 그러니까 우리 형님부터 맞고 누님이 맞고 그 다음에 제가 맞고 제 동생이 맞아요. 근데 평상시 잘 안 때려. 뭐 잘못해도 잘 안 때려요. 안 때리다가 매를 들었다면은 기억력도 좋으셔요. 우리가 잘못한 거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타작을 하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항상 잘못할 때마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몰았다가 이렇게 한번 때리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거는요, 그분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한테 꾸짖거나 자녀들이 이렇게 때릴 때, 너 그때 너 엄마한테 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과거에 잘못한 것까지 끄집어내서 혹시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혹시 훈육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을 거예요. 지난 거 잘못한 거 용서한 거는 끄집어내지 마세요. 치사합니다. 용서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또 잘못했다고 그때 잘못한 거 끄집어내서 너 뭐가 되려고 도대체 뭐 그리고 나서 뭐 안 한다고 해놓고 뭐 또 너 거짓말 막 이러면서 자녀를 훈계하면 자녀가 그걸 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자 오늘 10절에서 보면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신다. 죄를 질 때마다 바로바로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따라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바로 그 나쁜 것을 채물하지 않으신다. 참아주시고 깨닫고 돌아가기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기다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뭘 생각했었냐면은 이런 걸 생각했었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들을 핍박하는데 선봉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걷어가셨다라면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는 걸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자기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그리 귀한 거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것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생명은 귀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비하면 자기 생명은 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사는 거지. 마지막으로 그 바울이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바울이 했고, 이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또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바울이 올라가려고 할 때 에베소 쪽을 거쳐서 지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연락이 닿고 어느 시점에 바울이 지나간다는 걸 알고 이제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여기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또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과 그래서 바울이 만났어요. 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장로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만큼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리는데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눈물로 말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정보를 다 접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리는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잡힐 것이고, 이제 잡히면은 이제는 우리 더 만나지도 못하지만 거기서 죽을 것이다.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함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왜 약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들리거든요. 누군가가 흘리면서 말릴 때 마음이 자꾸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결박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알면 좀 피해갈 수도 있는데,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나의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재능으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게 서져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왔다가 그 포로로 붙잡혀온 그 나라에 이제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이제 그들이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항상 자기 방에 들어가면 자기의 고향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모략을 꾸미지 않습니까? 왕 앞에 가서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절을 한다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지금부터 20일 동안 그럼 그들은 20일이면 충분히 다니엘을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니엘을 이제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어인을 찍고 선포를 하고, 자,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 조서로 꾸민 걸 알았어요. 왕에게 누구에게든지 절한다 기도하면은 그렇게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고 하는 왕의 어인이 찍혀서 그 조서가 이제 선포된 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선도 다니엘은 여전히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일 동안이니까 그러면 내가 20일 동안만 그러면 하던 거 잠시 중단하지 뭐. 얼마나 기가 막힌 여러분 타협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20일이야. 너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너 기도생활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20일 동안 참아. 그러다가 20일 지난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사단은 우리 옆에서 속삭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과 그의 신앙관과 그리고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그거를 타협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자, 그게 포착이 됐어요. 자, 왕한테 아닙니다. 이게 왕이 굉장히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살릴 방법을 강구를 하느라고 왕이 시간을 지체를 하니까 신하들이 지체하는 왕을 재촉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왕이 밤새도록 한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날이 밝자마자 새벽같이 다니엘을 쳐는 사자굴을 향해서 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얼른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그를 죽이려고 중상모략했던 사람을 전부 다 묶어서 그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역전됐죠. 그러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역전됐잖아요.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성공한 것 같았는데, 그들이 이긴 것 같았는데, 그래서 완전히 게임이 끝난 것 같았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는 그게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그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고, 하나님은 사자의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지키셨고 다니엘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도 좀 날마다 또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경험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체험되어질 때마다 더욱더 확신을 갖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더 좋은 조건 속에 타협해도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를 알지라도 우리는 뛰어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라고 말했던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당당한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다니엘을
그래서 지켜주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보호하실 거예요. 아멘.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의 심지가 우리는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장차 여러분 나타날 영광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이 주보를 그냥 오늘 본 것으로 끝나지 말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내용을 혹시 핸드폰으로 찍어서 한번 이렇게 주중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찍어서 자,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암송하느라고 이거 볼 시간은 없겠죠, 그죠? 늘 말씀 암송하니까 괜찮아요. 한 주간 동안 암송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오늘 주일날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살펴보는 거니까 정말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이 어려운 때 자 나가지 못하죠, 만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을 더 깊이 내 영성이 좀 더 깊어지기를 위해서 나는 이 시간들을 내가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나는 주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렵지만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많아도 남지 않고 없어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참 좋은 말인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니만 자기 수첩을 적어서 그걸 적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아도 남지 않고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 입가에는 웃음과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나는 소리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